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46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절만 우리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방해한 요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요압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부터 요압이 그의 수장으로서 옆에 있었고, 또 이 사람이 전쟁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항상 다윗의 옆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도 이 사람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항상 위협하는 존재도 이 요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간에 늘 다윗을 위협하는 존재로 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신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제명대로 못 살고 강제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 평화로운 사울에서 다윗에게 정권의 이양을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오늘 우리가 3장에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사울왕과 다윗이, 사울왕이 죽었지만 다윗과의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윗과의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약 10여 년간 계속적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쇠약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의 신앙,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이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아브라함 신앙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악신이 들려서 그가 죽게 되는, 비참하게 죽는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사무엘하는 같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는, 즉 사무엘 신앙을 이어가는 다윗이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없지만 사무엘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가는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처음인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2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낳은 자식들에서 헤브론에서 여러 자식을 많이 낳는데, 거기서 자식들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장자가 암논이고 이스라엘 여인의 소송이다. 이스마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보면 이스라엘 자신의 정 부인을 안 두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외에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결혼 대상을 하는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으로 여러 가지를 허락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우리에게 후일에
그것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길라압이고 바로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길라압은 별로 말씀을 부리지 않는 바로 이 자신의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아들인 길라압은 자신의 엄마의 기도의 덕택인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자식으로 나옵니다. 셋째가 이제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이 다메섹 왕의 딸과에 태어난 즉 하나님께서 멸족시키라고 하는 딸의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압살롬인데 나중에 이 압살롬은 바로 나라의 절반을 가지고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어머니 속에서 잘못된 아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 우리 다윗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가 아도니아고 여섯 번째가 이드로암인데 이들은 대다수가 보면 아도니아도 보면 반역하는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아들 소개가 끝나고 6절부터 이제 이 정권 이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넬이 6절에 말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진영이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전사령관이었는데 사울이 죽자 장사도 안 지내주고 재빠르게 말한 말입니다. 자기로서 돌아가가지고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을 채워가지고 왕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세력을 세웠던 것이 바로 아비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그렇게 이제 정권을 다시 세웠던 사람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아브넬은 이 정권이 여호와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술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의 아들을 헛수아비로 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점점 더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제적인 대통령 정일동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사울이 부인을 두지 아니하고 일종의 부인 같은데 부인을 두지 않고 첩으로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과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첩으로 뒀어요. 그래서 첩으로 두고 자신과의 신앙이 맞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부인이 5명이든 10명이든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첩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자랄 때 있던 그 신앙,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우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 부인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첩으로는 둬도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첩이 있는데 이 사울의 그 첩을 자신의 부인으로 아내로 맡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이제 보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 말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이라고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말입니다. 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의 첩과 그렇게 당신이 가까이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8절에 아브넬이 자신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권세가 굉장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왕인데 왕을 세워줬더니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이 왕이랍시고 자신에게 이의를 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분하게 여겨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계머리만 또 못하냐 그 말이죠. 계머리만 또 못하냐. 그래서 왜 나를 꾸짖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데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원래 줘야 되는데 이 와서 가지고 사울의 알 당신을 이제 내가 왕으로 세워줬더니 내 하는 일에 왜 방해하느냐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이 아브넬이 바로 뭡니까? 이 사울의 아들은 왕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신의 정권력이 생겨가지고 자신이 섬기던 사울 왕을 이제 장사도 안 지내주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사울의 아들을 말입니다. 왕으로 세워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실정인데,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자신의 이제 정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아브넬이 뭐냐 하면 다윗의 손에 넘겨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는 이제 이 일 때문에 이 정권을 다윗에게로 내가 물려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9절에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러면 이 아브넬은 말입니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이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이루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사람이 자신 스스로 말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축복한 그대로 내가 되게 안 해주면 내가 도리어 벌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맹세드리죠. 맹세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 맹세는 그러니까 그 맹세는 곧 이 날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이 핵심, 이 다윗에게 한 축복은 바로 말입니다. 이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왕위에서 다윗의 왕위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그것을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계속적으로 통치를 하고 싶어서 사울의 아들을 헛수아비로 왕위를 세우고 자신이 바로 그 통치를 하고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그 일을 붕괴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다윗에게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정권을 이양하고자 순리대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과 싸울 때에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배우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준다는 것이죠. 할 일이 있는 사람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결코 죽이고자 하니까 요압의 동생이, 하나님께서 요압의 동생을 죽이고 아사엘을 살려두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왕이, 즉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알겠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을 살려준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이 11절입니다. 아내를 들어가여 감히 한마디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브넬이 얼마나 두려운 정치를 했는지, 왕이면서도 따지니까 한마디도
왕이 한 말도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제 사람은 굉장히 보기보다도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행동은 거칠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땅을, 이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당신에게로 이제 우리가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양의 절차를 이제 밟은.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서도 군사령관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예? 내가 당신에게 이 사울의 집안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가서 나는 그곳에서 나도 군사령관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자신이 죽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엉뚱한 곳에서 자신의 교만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좋다, 좋다 그랬어요. 좋다. 다윗은 이제 항상 이제 사람을 이제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특별히 자기 나라 민족끼리는 절대로 서로 죽이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게 장군을 있었지만은 좋다,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네가 올 때에 내 부인 옛날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른데 이제 사울 왕이 시집을 보내서 결혼하고 사는데 그 미갈이 내 부인인데 그 부인을 데리고 오느라. 그 부인을 데려오면 너와의 언약이 성사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 말은 지금 사울의 그 아들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왕에게 이제 뭡니까? 자신이 전령을 보내서 그 위에 보면 자신의 누이지요. 자신의 누이를 우리에게 내게로 내 아내다. 다시 내 아내로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이스보셋이 이 바로 아브넬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다윗의 청을 들어서 자기 누이를 오라고 하고 그렇게 데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강제적으로 빼앗아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갈과 같이 있던 그 남편이 오면서 찔찔 보면 여기 우리말로 찔찔 울면서 따라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아브넬이 그에게 강제적으로 돌아가라고 훈계를 하니까 그가 금방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아브넬의 곳곳에 아브넬의 권세가 그 모두가 뭡니까? 왕의 권세를 갖고 행동했다. 왕이 아니지만 왕의 권세를 갖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브넬이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없는 것이고, 뭡니까? 이 사울의 왕면은 힘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아브넬이 정권을 이양해 주겠다면 정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의 집이 있었던 것은 아브넬이 바로 득택으로 지금 거기에 왕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넬이 보기보다도 좀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잘하지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가서 그냥 했으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 장로들이 이제 사울 왕가보다도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이제 그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로 너희들이 다윗을 왕을 세우기를 원했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일을 이제 덮으려고 뭐요? 모두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합리화. 예. 그러나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뭡니까? 평화로운 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관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또 이제 이 사울의 집이 뭡니까? 바로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출신 사람들. 베냐민 출신 사람들이 또 이 사울 왕 밑에서 많이 있었지요. 주요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거기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통보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를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만 이 아브넬이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었고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아브넬이 그와 20명과 더불어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이 그 아브넬이 오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말입니다. 아니 다윗으로서는 이제 정권 이양을 그냥 순수하게 해주겠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을 받아가지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모든 사건들을 은혜롭게 잘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문을 내 주 앞에 왕의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언약에 따라서 내가 가서 이제 모든 이제 사울의 집에서 정권을 다 정리하고 왕도 다 하야시키고 모든 걸 다 정리시키고 이 다윗의 왕으로 이제 와서 완전 정권 이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 거죠. 정권 이양은 아주 평화롭게 이제 이양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했는데 제목에서 말했듯이 이제 이 아브넬을 이제 정권 이양이 못 되도록 막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못 되도록 막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만 이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과 요압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마치 이때에 요압이 없었어요. 요압이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됐을 텐데 요압이 없을 때의 이야기여서 이제 이 요압이 이제 적군을 치고 그 노력한 물건을 많이 이제 전략물자를 가지고 이제 자시 동생은 죽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격경사지요. 정권을 이양을 다 받고, 이게 요압이 가서 이기지 못한 그 아브넬 이스라엘 성들과 전쟁인데 저 사람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권을 다 이양해 주겠다니까 다윗은 격병사가 난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돌아와 있는데 이때에 이제 23절에 보면 요압과 요압이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항상 이런 일들에 보면 자신이 밀고를 해서 이제 덕벌려고 하는 인간들이 어딘지 항상 있습니다. 그게 다윗처럼 말합니다. 다윗처럼 이런 밀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런 지하에 끌어버리면 그런 사람이 밑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그런 사람을 항상 주변에 뒀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 요압도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밑에 항상 둔 것이지. 우리가 사무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무엘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밑에 자신에게 정보를 주고 무슨 이런 이상한 이런 걸 주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독침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밀고를 해서 사울왕이 죽은 것을 그 왕관을 가지고 온 사람도 죽여버렸고, 또 그 위에도 나중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아브넬이 정권 이양을 실패하자 이제 사울왕 아들의 밑에 있던 신복들이 둘이가 이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죽이고 정권 이양을 위해서 사울에게 굴복을 하러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 장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네. 정권이양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투항하는 것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일들이 자기 평생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막아준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보고 배신한다 하고 역적이라는데, 그런 일들을 다윗 때도 아까도 말했듯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무리들이 반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줬다. 왜?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처음부터 안 받아줬기 때문에. 예, 그걸 다시 다른 말로는 악인들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압은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압에게 밀고를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나중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본 노년에 바로 역적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고 그가 결국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이 함부로 우리가 남한테 밀고를 하고 우리가 덕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압에게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그를 죽이지 않냐고 평안히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24절인데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 뒤에 다윗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요압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요압이 와가지고 왕한테 나와가지고 굉장히 건방스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합니다. 예? 아니 정권 이양을 위해서 스스로 지가 찾아와가지고 지가 말입니다. 정권 이양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죽이고 하면 정권 이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결국 나중에 정권 이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사람들 왕을 죽이고 이쪽으로 투항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 정권 이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와가지고 내 동생을 죽인 자들을 왜 그냥 보냈습니까? 실질적인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요압은 하나는 이 아브넬이 오면 아브넬이 자신이 군사령관이 될 것이고 자신이 제2인자가 될 것이라는 거지. 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자신의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자신의 동생을 죽인 목적으로 그를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하시거니와 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며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말입니다. 엉뚱한 것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예? 왕의 모든 것을 보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엉터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움에서 그를 데리고 들어왔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령이란 말은 이제 왕이 보내는 것으로 꾸몄다 그 말이죠. 왕이 보내는 것으로 꾸몄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아브넬이 왕이 보내서 왜 그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응? 여기 보면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듯이 그를 데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당이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아 죽였더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이 자신의 동생 요압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도 장군인데 훌륭한 장군인데 그 장군과 자신이 둘이 짜고 계획적인 이야기하듯이 데려가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보고 아주 엄하게 이 일을 책망하고 따릅니다.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 백혈병 그 다윗은 사람적으로는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포를. 사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까닭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이 될 수 그렇게 시키려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아브넬이 오면 그가 군 1인자가 되고 자신이 군 2인자로 된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서 오래도록 군 1인자가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얼마나 늙을 때까지 요압이 군 사령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문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은 것이 바로 요압인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붕괴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에게 있는 모든 백성에게 대해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하라. 다윗이 자신이 죽였으면 예도를 안 하지요. 적군이 죽었는데 예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도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예도하고 자신도 예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지. 내가 죽일 이유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이 울고 백성도 다 옵니다. 30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서 그래서 이 슬픔을 표시하고 또 이제 34절에 보면 이 아브넬을 말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선한 죽음이었고 정직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막 그를 이제 막 높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그가 죽은 것을 슬퍼하고 그만큼 이제 아브넬이 적수장이었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서로가 연관이 다 있다는 것이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35절 성의 묵백성이 나와 백성의 음식을 구하니 장사를 마치고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니까 다윗이 내가 오늘 저녁이 해질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의 죽음을 예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이 죽인 것이 아니고 이 요압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이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죽음과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잘 우리가 선별할 때에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칼을 겨누지 않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다루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다윗은 그의 죽음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예도하고 높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압의 스루야의 아들인데 이 요압의 두 아들을 죽이기가 너무 힘든다. 그만큼 권력이 대단히 크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언젠가는 이에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대로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호와께서 언젠가는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면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요압을 사용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요압이 또 다른 실책을 합니다. 이 압살롬을 죽이는데도 이 요압이 가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다윗의 살아 동안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한 사람이 요압인데,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물론 요압이 그때는 이제 힘이 다 빠졌겠지. 그러니까 그냥 살려주지 말고 그를 반드시 내가 죽은 후에 그를 빨리 속히 죽여라, 그렇게 해서 요압을 결국 죽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쓰실 때까지는 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정직한 자의 마음을 하고 억울한 죽음을 갖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제대로 오래 살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왕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권 이양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한 요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항상 선한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착한 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 속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시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쓰게 하시며 정직한 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않도록 요압과 같은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학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